오늘은 2025년 송년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2025년 한 해는 늘 우리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김없이 올해도 참으로 혼란스럽고 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쉽지 않은 그와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문명은 갈수록 발전되고 AI가 나와서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편리해지지만 왠지 모르는 마음은 한 해가 더하면 더할수록 힘들고 어렵고 뭔가 우리의 마음의 한편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와 같은 현상 속에서 최근에 아이러니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소위 점을 보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 점수를 하는 소위 점쟁이라고 여기는 점집을 차린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참으로 인간이 굉장히 불안하고 미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그와 같은 사회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문명과 사회는 발전을 거듭하여서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문명이 발전된 시대를 살아간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역설적으로 그 어느 시대의 인간보다도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현대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흔들리는 땅을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이유입니다. 나의 삶은 예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나아졌는데 그러나 여전히 사회는 불안하고 또한 나 개인도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별히 신앙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걱정되어서 풍요로운 삶을 육체적으로는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는 그렇지 못한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신앙의 현 주소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첫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난 이유로 흙에 속한 자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났다는 이유만으로 땅에 속한 것들만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서 그들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래를 알고자 점집을 드나듭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점집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왕성한 호황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인간은 왜 무엇이 어떻게 라는 물음표 앞에 무엇을 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현대와 무속이라는 것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면서 잘 병행하며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의 것만 바라봅니다. 인간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한 땅의 것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31절도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위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그러나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을 말한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 현대인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당신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말끔히 해소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정확히 제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3장 31절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다. 만물 위에 계신다는 얘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만물을 통치하는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다른 것에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그분을 우리는 믿고 나가면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그분이 나 또한 주관하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나의 현재나 미래나 나의 엄습해 없는 두려움의 모든 존재들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갈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앞과 옆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낙심할 만한, 좌절할 만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들이 나를 우겨싸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또 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땅의 것만, 내 옆에 둘러싸여 있는 환경만 움켜잡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만물 아래 내려와서 통치하고 계신 그것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2025년을 돌아보며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들을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며 공감하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위에서 오신 분 앞에 땅에 속한 내 삶의 결산. 대비가 되지요. 그러나 대비가 되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만 했는가에 대한 답도 이 제목 속에 들어 있습니다. 위에서 오시는 분 앞에 땅에 속한 내 삶의 결산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마지막으로 지나가면서 여전히 말씀 앞에 있게 됩니다. 연초에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기대로 한 해를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들을 소망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예전과는 다른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올 한 해를 살아왔는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왔는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위를 바라보며 살았는가? 아니면 땅에 속한 것에 머물러 있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말씀 앞에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이미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31절은 두 부류의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위에서 오시는 분, 또 하나는 땅에서 난 사람. 위에서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고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만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의 구분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과 인간을 비교하는 말씀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존재의 근원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서 났지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위에서 나니와 땅에서 난 자를 구별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지의 뒷면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땅에 속한 것이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알려주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땅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땅에 사는 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말씀의 의미가 다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땅에 살기 때문에 땅에 한계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 존재를 벗어나기 위한, 이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내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내 존재의 근원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여전히 땅의 것만 바라보며 내 존재의 근원이 땅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불신앙을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회개하며 주 앞에 다시 한번 서야 되는 말씀 앞에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탁월해 보여도 아무리 많은 성취를 이루어도 인간은 여전히 땅에 속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밟고 있는 이곳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까? 여전히 이 땅인데요.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너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나는 비로소 나의 존재의 근원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여 영안이 열리면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천국이 보입니다. 주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손이 보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땅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내 존재의 근원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주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땅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땅의 언어로 말하고 땅의 성공과 실패에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지요. 지난 한 해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2025년 한 해 나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불가능 속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없는 속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신앙과 또 우리 모든 공동체의 삶 속에서도 그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이 출발은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 마지막 52주 마지막 주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창조는 누구의 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라는 사실입니다. 그 창조는 누구의 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돌이켜보면 무에서 유가 아니라 돌이켜보면 유에 있는 것을 내가 붙잡았던 시간인 것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지키기에 바빴던 삶이었습니다.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무너질까 두려워서 움켜쥐고 새로운 창조보다 기존에 이루었던 성취들을 관리하는데 에너지를 쏟아붓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기보다는 나에게 들어오는 내 손아귀에 있는 것들을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데 더 애썼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나 자신이 중심이 되는 내가 주관하는 창조의 시도로 바빴던 시간입니다.
창조는 주께서 하시는 건데 창조는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읽어낸다는 의미로 나갔던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하면 될 거다. 내 경험과 판단이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설계한 사람은 나였음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향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내 안에 움켜진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쌓은 결과, 이것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한다면,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땅에 속한 자는 땅의 것만 보이고 땅의 것만 말할 뿐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땅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견되냐면 땅과 하늘이 분리됩니다. 나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라 한다면 나는 땅은 땅이요 하늘은 하늘이요 여전히 분리된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나입니다. 만일 내 존재의 근원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살았다면 내가 땅에 속하여 산다 할지라도 땅과 하늘은 연결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지난 한 해 동안의 시간들을 이 시간 반성하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공했던 실패했던 상관없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래만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발 아래 쌓인 성취, 내 손에 쥔 결과, 내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시선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볼 이유와 여유를 잃어버린 삶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 중심의 성벽 앞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결국 내 자신이 나를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명제 앞에 우리 모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스스로 인정했던 시간들입니다. 따라서 이 생각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우 강하고 바람직하고 똑똑한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늘을 향하여 시야를 가로막는 장벽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세상의 가르침과 똑같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나를 보호할 것은 스스로 내가 지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여겼던 것은 더욱더 철저히 땅과 하늘을 분리시키는 나의 모순된 신앙의 모습이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될 것이고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은 요한복음 3장 31절과 병행하여 그 존재의 근원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두 개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1절을 보면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그 희망은 인간의 내부에서 내 스스로의 자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희망은 위에서부터 개입이 될 때 나옵니다. 할렐루야. 왜? 위에 계신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만물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만물 아래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개입입니다. 인간의 역사의 개입입니다. 소망은 유일하게 내 스스로의 자신의 내공을 길러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개입입니다. 위에서 개입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지키며 나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내 인생 가운데 들어와 개입하여 주옵소서. 땅에 속한 자는 땅의 방식으로는 자신의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희망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만물 아래로 내려오시는 은혜에서 나옵니다. 인간은 창조를 흉내낼 수 있지만 새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창조의 시작은 내가 무엇을 더 하겠다라는 결단이 아니라 주님 나는 땅의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가 뭘 더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땅에 속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내 안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공간을 열어드려야 돼요.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내 육체에, 내 삶의 공간 속에 주님이 함께 거하실 공간을 확장해 놓아야 합니다. 내 것으로 꽉 채워놓고 나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실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나는 도구이지 주체가 아닙니다. 나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소망의 메시지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 성탄절에 기독교 채널에서 성탄 예배를 같이 예배를 드리며 보았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어린아이가 소위 연극을 합니다. 소위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탄생할 곳을 찾기 위해서 배에 있는 예수님이 누일 곳이 없어서 마국간에 가는 그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마국간의 이 장면의 이야기 중에 조연을 맡은 한 어린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이는 약간 그 심신이 미약한, 정신이 약간 미약한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대사 가운데 무엇이 해야 되냐면 빈방이 없다라는 말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단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수십 번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연극의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성탄절에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마리아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는 그 연극의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아이가 해야 될 대사가 앞에 왔습니다. 빈방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이 아이는 갑자기 처음에는 빈방이 없습니다 말해놓고 나서 대사에 없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빈방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도 깜짝 놀랐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또 말을 이어갑니다. 주님, 제 방을 쓰십시오. 마리아, 요셉, 제 방을 쓰십시오. 내 방을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극은 어마어마한 은혜의 자리로 끝났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는 주님께 내어드릴 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의 고백처럼 내가 내 방에서 빠져나오면 주님이 내 방을 주님 걸로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됩니다. 따라서 주님, 나는 땅의 사람입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난 도구이지 주체가 아닙니다. 나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이 고백의 시작은 위대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의 끝을 맞이하면서 이 고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주님, 나는 땅의 사람입니다. 내가 쌓아온 것만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2026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남은 며칠의 시간 동안 우리는 이 빈방의
그 소망을 가지고 내 걸로 가득 채워놓은 상태에서 주님 오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옵소서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방을 쓰시옵소서, 내 방을 내어 드립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오신 분을 바라볼 때 열리는 새로운 길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현실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오히려 현실을 하나님의 차원으로 다시 읽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해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만 가지고 해석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을 함께 땅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영국의 20세기 유명한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책이 국내에도 굉장히 많은 책이 번역되어서 기독교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한 아이와 같습니다. 탁 트인 바닷가에서 휴가를 보내자는 제안을 받아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동네 뒷골목 진흙탕에 주저앉아 진흙 파이를 만드는 것에만 만족하며 계속 그 놀이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약해서 문제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진흙탕에서 진흙 파이를 만들며 만족하는 아이와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을 가리켜 C.S. 루이스는 뒷골목에서 진흙 파이를 만드는 아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저 너머에 눈부신 바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다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손에 묻힐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진흙만 가지고 진흙 덩어리만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는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진흙 파이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 너머에 시선을 돌리면 바다가 활짝 펼쳐져 있어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바다가 내 눈앞에 펼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눈앞에 보이는 진흙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 손에서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는 진흙 덩어리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는 종종 진흙 파이만을 붙들고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는 진흙 파이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여기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해의 끝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바다를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시간들을 보여주십니다. 너의 인생은 이 정도가 전부가 아니야. 내 인생의 참된 창조는 내가 한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내가 쌓은 것보다 주님을 바라본 시간이 더 귀했음을 고백합니다. 위에서 오신 분 앞에서 한 해를 내려놓을 때 우리의 낮아짐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한계는 소망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제 하늘의 시선으로 다가올 시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2025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와 같은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결산합니다. 주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은 여전히 주님 한 분뿐입니다. 내가 한 일을 내려놓고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인정하며 다시 위에서 오신 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창조의 재료가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 실패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낭망으로 좌절로 이끄는 재료가 아니라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다시 창조의 작업을 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만물 아래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만물 아래 모든 것들은 그분 아래 무릎을 꿇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릎을 꿇은 모든 소재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기다릴 뿐입니다.
주여 나의 실패를 다시 창조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이루지 못한 내가 낭망한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고백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는 종종 진흙파이에 만족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넓은 세계, 더 깊은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바다를 보십시오. 내가 눈을 돌리면 푸르른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앞에 있는 진흙 덩어리만 바라보는 것이 인간의 우매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떨어져 있는 진흙 덩어리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 위에서 다가오는 새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힘으로 일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것을 2025년 저물어 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를 기대하며 2026년을 기도하며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